네,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6장 4절입니다. 358쪽 358쪽 히브리서 6장 4절 말씀.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히브리서 6장 4절로 12절 말씀, 제목은 타락과 믿음의 권고. 타락과 믿음에 대한 권고. 네, 첫째로 타락한 자들에 대하여 4절로 5절 4절로 8절입니다. 첫째, 타락한 자들에 대하여 4절로 8절. 두 번째, 인내로 믿음을 지켜야 함. 인내로 믿음을 지켜야 함. 9절로 12절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첫째로는 타락한 자들에 대하여, 두 번째로는 끝까지 인내로서 믿음을 지켜라.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 대해서. 네, 우리 이제 4절로 8절 말씀, 믿다가 타락한 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믿다가 타락하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삼가 조심하고 주의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4절에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자, 이 사람은 이제 참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원래부터 불택자, 안 믿는 사람을 가리킨다고도 하고 또 원래 믿었다가 거듭났다가 교리적으로 타락했다. 이것을 가리킨다고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리적으로 타락한 것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사람이 믿긴 믿어요. 거듭났습니다. 거듭났는데 처음에는 바른 정통 복음을 받았습니다. 진리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대로 4절에 하늘의 은사도 맛보고 빛도 비침을 받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었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거듭나고 회개하고 믿음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5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한 말씀에 참여하고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그러니까 내세의 소망을 가지고요, 어느 정도 믿음 생활을 한 것이었습니다. 믿음 생활을 했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타락했느냐. 6절에 보면은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여기 이 타락은요, 교리적으로 타락한 거예요. 교리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장로교 계통에서 믿다가 천주교가 옳다고 하고 천주교로 넘어간 거예요. 예를 들면 그와 같습니다. 장로교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야, 이거 참 좋다. 그리고 회개하고 거듭나고 믿음에 참여하고 그랬는데 여기 타락했다는 것은 교리적으로 타락해서
천주교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돌이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장로교로 오기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교리적으로 여기 장로교에서 바로 배우고 옳다고 생각했다가 그 다음에 천주교가 옳다고 넘어갔기 때문에 처음에 배운 장로교가 틀렸다고 생각하고 다시 두 번째 배운 천주교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장로교로 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그와 같습니다. 이건 무슨 육신적인 그런 타락이 아니라 교리적으로 타락해서 교리적으로 틀린 것을 넓은 것을 옳다고 생각하고 그걸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다시 새롭게 하고 회개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바른 진리로 돌아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바른 진리를 틀리다고 생각하고 틀린 것을 옳다고 하면서 따라왔기 때문에 틀린 것을 옳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바른 길로 돌아오기가 무척 어렵다. 그 말씀입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회개하게 할 수 없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6절 하반절에 다시 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드러내놓고 옳은 것을 틀리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범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7절, 8절 읽어보세요. 7절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네, 자주 내리는 비는 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켜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과 진리를 늘 배우면서 거기에서 이제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열매를 맺고 그러면은 그건 하나님 앞에 여기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께 복을 받고 똑같은 세상에서도요. 똑같은 비가 내리는데 살아있는 나무는 어때요? 비가 내리면 막 그 수분을 흡수해가지고 무럭무럭 자라나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쓰러진 나무는 어때요? 쓰러진 나무는 비가 올수록 쓰러진 나무는 비가 올수록 더 썩어지는 거예요. 그 산에 가면은요 나무가 있는데 죽은 나무는 버섯 있죠, 버섯들이 이렇게 막 나와요. 죽은 나무 이게 서 있어도 나뭇가지 잎이 다 떨어지고 이 죽은 나무는 이게 버섯들이 막 이게 생기는 거예요. 근데 산나무에는 버섯 생기지 않습니다. 이끼 같은 건 옆에서 낄지 몰라도 그 근본은 살아있기 때문에 버섯 같은 거 그 죽은 나무에 생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똑바로 살아있고 생명이 있는 그런 나무는 비가 내리면 내릴수록 더 좋아서 자라나고 열매를 맺고 그러는데 쓰러진 나무는 더 썩어지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옥토와 같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서 이거 참 진리의 말씀이구나, 아멘의 말씀이구나, 생명의 말씀이구나, 은혜의 말씀이구나 하면서 그 말씀을 자기 마음에 온전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생명이 돼서 이게 뭡니까? 채소를 내고 열매를 맺고 이런 칭찬을 받게 되고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8절은요? 아닙니다. 8절에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여기 8절에 있는 말씀은요 4절, 5절, 6절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아까 말한 대로 교리적으로 타락하고 옳다고 생각하고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 그게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것과 같아요. 자, 씨 뿌리는 비유에 있어서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 처음에 무슨 밭이에요? 길가입니다. 그 다음에는 돌짝밭입니다. 돌짝밭에 얇은 흙이 덮여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가시떨기에 떨어진, 네 번째로는 옥토에 떨어진 씨예요. 여기 그러면은 이 8절의 퀴즈입니다.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고 했는데 이것은 씨 뿌리는 비유에서 몇 번째 밭일까요? 네, 세 번째 밭입니다. 세 번째 밭. 처음에 길가에 떨어진 씨 전혀 안 믿는 사람. 돌짝밭에 떨어진 씨는 교회 몇 번 다니다가 어려움 당하면 안 나오는 사람.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믿긴 믿어요. 교회도 다녀요. 그런데 믿음에 열매가 없어요. 옥토에 떨어진 씨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어요. 가시떨기에 떨어진 그 씨도 믿긴 믿어요. 그런데 자라나지 못하고, 여기 앞에서 자라나지 못한다고 그랬죠? 5장 12절에 보면은요, 자라나지 못했다는, 젖만 먹는 씨나, 어린아이 씨나. 이건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대로 가시 엉겅퀴 내고, 그 다음에는 저주함에 가까워. 완전 저주는 아닙니다. 완전 저주는 지옥이에요. 완전 저주는 아니에요.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공로가 없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거기도 이제 믿음의 집을 짓는 게 있어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고요. 또 나무와 풀과 지푸로 집을 짓습니다. 재료가 6가지인데 크게 말하면 2가지예요. 뭡니까? 금과 은과 보석은 불에 타지 않는 거, 공로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나무와 풀과 짚은 이것은 불에 다 없어져 가지고 그 믿는다고 했지만은 열매가 없는 거예요. 공로가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난 너 모르겠다. 그래서 여기도 뭡니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가까워. 나무와 풀과 짚으로 믿음의 집을 진 거예요. 열심히 했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열매가 없어요. 상급이 없어요. 그런데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는 사람은 그 믿음 지킨 것이 영원히 남는 거예요. 천국에도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초보적인 진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거기까지예요. 그 다음에 단단한 식물은 뭐예요? 인내로서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 9절부터 나옵니다. 9절부터는 믿음 지킨 신자에 대해서 나와요. 단단한 음식을 먹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어려워도 잘 참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천국에도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다고 그랬죠. 마태복음 5장 19절에. 자라나지 못한 사람은 천국에서 작은 자예요. 자라난 사람, 사도 바울과 같이 선한 싸움 싸우고 믿음 지키고 달려갈 길 마치고 그런 사람은 천국에서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해와 같이 빛나는 사람, 달과 같이 빛나는 사람,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 별의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 여러분은 얼마나 빛나는 사람일 것 같아요? 우리는 그래도 믿음 지키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믿음 생활을 했다. 이렇게 자부한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설 때 여기 옥토와 같은 마음, 열매 맺는 신앙. 그래서 7절은 참 좋은 거고요. 4절, 5절, 6절, 8절은 참 불에 타 없어지는 그런 저주함에 가까운 그런 참 믿음이 연약한 신자를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는 믿음 지킨 신자 어떻게 지켰나, 어떻게 복을 받았는가 보겠습니다. 9절 읽어보세요. 9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네, 이보다 더 좋은 것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앞에 있는 그런 연약한 믿음이 아니라 여기는 너희는 그거보다 더 좋은 영광스러운 구원이 있습니다. 부끄러운 구원이 있고 아까 말한 대로 나무와 풀과 짚으로 집을 짓는 사람은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영광스러운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한편에 있는 강도도요, 예수 믿었는데 겨우 구원 받은 거예요. 구원 안 받은 것보다는 너무나 좋은 거지만 하늘나라에 상급이 없는 거예요. 자, 너희들은 그게 아니다. 더 좋은 영광스러운 구원에 참여하는 것을 확신하노라. 10절.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요, 너희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그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 하나님이 결코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수고한 것 결코 잊지 않는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거기 마지막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수고를 다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해 놓고 다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성도를 섬긴 거 기억하고 있다. 이제도 성도들을 섬기는 거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잖아요.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겼은즉 너희도 그와 같이 형제의 발을 씻어주라는 거예요. 자, 섬기는 자가 큰 자예요? 섬김을 받는 자가 큰 자예요? 섬기는 자. 네, 섬기는 자.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믿는 신자들의 인생들의 발을, 죄를 씻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많이 섬겨주셨기 때문에 천국에는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거예요. 부모가 큰 자예요? 자녀가 큰 자예요? 부모가 큰 자죠. 부모가 자녀를 섬겨요? 자녀가 부모를 섬겨요? 부모가 자녀를 섬기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큰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오전 시간에 말씀했죠. 언니, 형님이 되라고 그랬죠. 이제는 동생들을 키워주고 섬기고 양육해야 돼요. 언제까지 동생 노릇하지 말고. 이제는 장성한 자가 되고요. 섬기는 자가 되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7장에도 나오는데요. 7장 7절 읽어보세요. 7장 7절. 7절 논란의 여접시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네.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습니다. 축복하는 자가 큰 자예요? 축복을 받는 자가 큰 자예요? 축복하는 자가 큰 자죠. 멜기세덱이 다음 시간에 배우겠는데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보다 멜기세덱이 큰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축복해 주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게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든 사람을 축복해 주세요. 안 믿는 사람도 축복해 주고 믿음의 대상자를 위해서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축복해 주고 심지어는 원수를 위해서 축복해 주고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그게 큰 자예요. 섬기는 자예요. 자, 우리는 어떻게든지 섬기는 자가 돼야 돼요. 우리 회사 다니는 분들도요. 직장에서 자기 과장, 부장, 높은 사람이라고 해서 그냥 대접만 받지 마시고 커피도 사원들에게 타다 주고 자꾸 섬기는 자가 돼야 돼요. 음식값도 그냥 얻어먹기만 하지 말고 밥도 사주고 뭔가 자꾸 섬기는 자가, 전도할 때도요, 좀 섬겨야 돼요. 대접받으면서 전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섬기는 자, 이거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선자 이름으로 선자를 영접하면 선자의 상을 받는다고 했고요. 냉수 한 그릇도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그 상을 잃지 않겠다고 말씀했고요. 손님 대접하라고 했습니다. 여기 13장 1절 2절 읽어보세요. 13장 1절 2절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네, 형제를 사랑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손님 대접하다가 천사를 대접하고 천사에게 축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13장 3절입니다.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들을 생각하라. 도와주라는 거예요. 갇힌 사람들 도와주고 또 학대받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오전 시간에 말씀했죠. 세상에는 학대받는 사람들 많아요. 어려움 당한 사람들 많아요. 그런 사람들, 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었잖아요. 강도 만난 사람 다 레인도 지나가고 제사장도 지나가는데 선한 사마리아인 예수님께서 그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줌으로 이웃이 된 거예요. 우리도 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오른쪽에 양이 있고 왼쪽에 염소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양들에게 뭐라 했습니까? 내가 줄일 때 먹을 걸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걸 주고 헐벗을 때 입을 걸 주고 감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았고. 언제 주님이 그러신 적이 있었나요? 그렇게 우리가 도와준 적이 없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우리가 이 섬기고 도와주는 자가 되는 거예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우리 교회 우리 사이버 선교하는데 그 외장하드 받으러 와요. 그 외장하드 다 들어있는데 5만 원입니다. 그거 주고 그 다음에 차비도 대줘요. 차비 10만 원. 그 다음에 밥도 사줘요. 밥 사주는데 어떤 때는 가족까지 와요. 가족까지 와가지고 밥 사주고 차비 대주고 그 다음에 외장하드 주고, 그걸 얼마나 좋아하는지. 우리 교회에서 뭐 10만 원, 20만 원 그거 도와주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도움 받는 사람은 그게 큰 거예요. 나그네인데 그 중국에서 오고 또 뭐 브라질에서도 오고 그렇게 오는데 멀리서 오는데 말이에요. 그거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와 같이 그 나그네 지나가는 사람 섬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 읽어보세요. 11절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네, 거기까지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부지런하라고 했고요.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이 소망에는요 뭐가 필요하냐면요 인내가 필요해요. 믿음에는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보면은 믿음에는 역사, 사랑에는 수고, 소망에는 인내. 이게 같이 사촌이에요. 믿음에는 뭐예요? 역사가 일어나고, 사랑에는 수고, 희생이 들어가고, 소망에는 인내가 필요해요. 여기도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중에 보면은 12절에 오래 참으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또 있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또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여기도 소망에는 인내. 인내가 있으면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잘 참는 거예요. 콩나물에 물 주듯이 물이 빠져나가고 소용이 없는 것 같아도 소망을 가지고 계속 물 주다 보면은 이루어집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농부들이 소망을 가지고 씨를 뿌리는 거예요. 학생들이 공부하는 거 소망을 가지고 공부하는 거예요. 상급학교 지나가야 되겠다. 또 좋은 데 취직해야 되겠다.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는 거죠. 우리도 신앙에 있어서요. 소망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칠 때에도 이 아이가 앞으로 잘 될 것이다. 그러면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12절 읽으세요. 12절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네, 믿음과 게으르지 말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라. 이제 다음 시간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나와요. 13절부터. 아브라함에 대해서 나오는데 14절 제가 볼게요. 14절.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였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지금 이 본문에도 그거예요. 자,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다. 아브라함이 표본입니다. 아브라함이 75살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고 100살에 이삭을 낳았어요. 몇 년 참았습니까? 75세에 본토 친척 아비 집 떠나서 25년 참았습니다.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셉은 17살에 팔려가서 30살에 총리가 되었습니다. 몇 년 참았어요? 13년 참았어요. 참아야 되는 거예요. 아이를 잉태한 다음에 10달 동안 참아야 되고요. 병아리를 깔려고 하면은 20하루 맞죠? 21일 동안 이렇게 또 오미닭이 품고 있어야 되고요. 6년근 인삼이 효과가 있으려면은 6년근이 효과가 있고요. 지금은 이 하리 대들보 이런 거지만은 예전에는 그 큰 집에 보면은 대들보가 있고 석가래가 있고 큰 기둥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삼천각에 가도 여기 삼천각 가보셨어요? 경찰병원 저 건너편에. 거기 가면은요, 이 대들보가 얼마나 두꺼운지 몰라요. 한 100년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100년 이렇게 이런 것이 성전의 기둥이 되어 오르는 거예요. 자, 우리도 인내로서. 자, 우리 가락동부교회 여러분 몇 년 다니셨어요? 30년 다니신 분, 40년 다니신 분, 우리 홍성대 장로님 몇 년 다니셨죠? 43년 다니셨어요. 그렇게 큰 기둥이 되신 거예요, 기둥. 그래서 이제 손자들은 석가래 되고 이제 앞으로 또 기둥도 돼야죠.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게 오래 참은 거예요. 오래 참아. 오래 참아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도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결혼 몇 주년 되셨습니까? 저는 40주년 되는데 결혼 40주년.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육신적으로 생각하면요, 갈라지고 싶으면 몇 번이라도 갈라진다고요? 안 그래요? 목사 가정은 안 그런 것 같아요. 목사도 싸워요. 근데 요새는 싸울 게 없지만 초창기 때는 저도 싸웠다고요. 결혼 초창기 때는 싸워요. 싸우면서 큰다고. 그러다가 이제는 한 40년 되니까 싸울 게 없어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성숙하고 이제 좀 더 수준이 높아졌죠. 결국은 이 결혼은요, 참는 거고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첫 번째가 참는 거예요. 오래 참고. 그래서 결혼 이것도 이 사랑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거룩이고 인내예요, 인내. 하나님은 그걸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잘 참다 보면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잘 참으면 행복한 교회, 행복한 신자 되고, 가정에서도 잘 참다 보면은 행복한 그런 가정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8편에 보면은요, 내 상에 둘린 자녀들은, 아내는 포도나무 같고 자녀들은 푸른 감람나무 같다겠나요? 그런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이 된다는 거예요. 잘 참, 가정에서도 참고, 회사에서도
요새 청년들은요, 뭐, 한 1, 2년 다니다가 또 바꾸고 막 그런데요. 물론 바꿀 수 있어요. 회사 옮길 수 있어요. 그런데 좀, 하나님의 뜻대로 옮겨야 돼요. 기도하면서. 한 20년 이상 다니면은 세상에서 학교에서 연금도 나오잖아요. 그런 회사 있습니다. 공무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참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신앙에 있어도 참고, 가정에서도 참고, 회사에서도 참고, 아이들이 공부하면서도 참고, 네. 우리가 참은 끝은 있다는 거예요. 참은 끝은. 화난다고요? 뒤집어 엎으면 그 당시에는 속이 시원한데, 지나놓고 보면은 후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괜히 그런 말 했네. 그 말 하지 말을걸. 화풀이 하지 말걸. 분노하지 말을걸. 조금만 참았을걸. 참으면 좋았을걸. 괜히 쓸데없는 말 했네. 그런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도 참고 범사에 참는 것. 그럼 하나님께서 잘했다 또 칭찬해 주시는 거죠. 자, 우리 앞에서는 신앙이 교리적으로 타락한 거. 그건 엉겅퀴가 나는 것처럼 열매가 없고, 그 대신에 9절부터는 믿음 좋은 넉넉한 구원, 칭찬받는 구원, 성도를 부지런히 섬기고, 그 다음에는 인내하고, 그 다음에는 게으르지 아니하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어서 넉넉한 구원, 칭찬받는 구원,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 앞에 면류관 받는 그런 상급받는 구원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좀 더 참고 좀 더 소망 중에 인내하며 또 성도들을 서로 섬기면서 참으로 교회를 잘 세워나가고 가정을 잘 세워나가는 우리 복받는 가정, 자녀들, 자손들, 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해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